올라스한 무의 비밀에도 아미까날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삼중 변화의 행진 사도행전 교회는 야성이 살아있는 강력한 교회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강하고 담대한 강력한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도들은 잘 안 변합니다. 제자들도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단번에 변화됐습니다.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임하자 이들은 절망 중에 두려움 중에 덜덜 떨고 있는 졸장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야성이 회복되고 사자처럼 담대히 외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덜덜 떠는 무서워하는 졸장부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맞아 이들은 벌떡 일어나서 세상 광야를 복음의 나팔로 점령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에 큰 이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혼란이 드러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복음 증거자들, 진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변화가 드러납니다. 첫째로 영적인 변화로 성령 충만한 기도자들이 탄생합니다. 두 번째로 담대한 복음의 전도자, 선교사들이 탄생합니다. 세 번째로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초월적인 삶으로 변합니다. 이들은 재물을 초월합니다. 명예를 초월합니다. 권세를 초월합니다. 자기 가진 것들을 초월합니다. 세상의 상황을 초월합니다. 악한 자들의 위협을 초월합니다. 박해와 핍박을 초월합니다. 이 초월적인 변화로 드러납니다.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오래 믿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이 맞아 제자들도 성도들도 성령과 함께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탄생하는 것이고 성도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는 성령과 함께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행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육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의 삶의 변화입니다. 외적으로 폭발력 있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내적으로는 다이나믹한 활력 있는 역동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변화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기도자들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회복의 능력은 아드폰테스, 이 라틴어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질을 회복하라,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대처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소리쳐 기도합니다. 위기와 박해와 핍박이 올 때 이들은 흩어지는 삶이 아니라 원워드의 삶으로 현장 믿음의 기도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원워드의 실천법 3단계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내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마음 준비입니다. 회개하라. 아레벤티르세. 두 번째 영감을 얻어라. 원어들을 찾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변의 도움을 얻습니다. 실천입니다. 불타는 현장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원어드의 실천법 3단계가 이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자로 삽니다. 결과는 큰 응답으로 능력 받습니다. 먼저 이들은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투적인 기도로, 파워풀한 기도로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성령과 함께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 변화는 성령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딴 거 아닙니다. 기도로 가득가득 채우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위기 때 감옥에 투옥됩니다. 매를 맞습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이때 대처 방법이 특이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기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태계입니다. 합심 기도가 들어갑니다. 통성 기도가 들어갑니다.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 소리 높여 기도합니까? 가장 기쁠 때입니다. 기쁠 때 막 소리 지르고 우리 한국 축구가 이기면 대한민국하고 외칩니다. 대한민국 승리했다, 이겼다, 월드컵 4강에 올라갔다. 그리고 또 언제 소리 높여 기도합니까? 슬픈 일이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 위협하고 고통이 임할 때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면 엉엉 웁니다.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으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넘어집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경험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지식과 경험을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는 내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나갑니다. 큰 응답을 받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에 들어가고 성령의 품 안에 안기고 그러므로 성령의 동행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기적이 막 역사합니다.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주제여. 이게 무슨 뜻이죠? 나의 주권자요, 나의 통치자요,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험한 길, 이 핍박의 길, 이 박해의 길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크게 외칩니다. 이 기도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분노의 작은 것은 짜증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성도도 짜증을 내요. 짜증을 잘 내요. 그리고 분노해요. 세상의 특징은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호사를 경영합니다. 이 약한 사람들은 대적하여 그것을 분노로 나타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결박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위협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동원해서 말씀합니다.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군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악한 자들을 주님이 비웃습니다. 세상의 악한 죄악들이, 세상의 악한 죄인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허사를 경영합니다. 저들은 망합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위급한 상황이에요.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붙었으면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저 속고상처럼 조곤조곤 기도하고 도망치는 믿음, 숨어있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 급합니다. 외칩니다.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놓입니다. 겨우 풀려납니다. 23절의 사도들의 놓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쳐 기도합니다. 소리쳐 기도합니다. 비기를 다함에 헬라어로 데오마이, 스스로 졸라매듯 기도로 간청하고 청원하고 탄원합니다. 모인 것이 진동합니다. 헬라어로 진동은 살리오. 이 말씀은 성령이 다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강력한 은혜가 임합니다. 의시 떨림으로 땅이 진동합니다. 먼저 가슴이 진동하고 마음이 진동하고 지축이 울립니다. 응답의 파워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기도자로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담대한 전도자들입니다. 담대한 선교사들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망합니다. 아웃입니다. 이것을 모피의 법칙이라 합니다. 이 악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하게 제자들을 위협하고 박해합니다. 위협합니다. 죽인다고 칼을 켜놉니다. 이 모피의 법칙, 불운, 불행, 영혼의 폐하여 심령의 삶에 초토화된 망조가된 이 상황에서 기도로 인해서 셀라의 법칙으로 바꿉니다. 셀라의 법칙은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잘 풀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생명의 나팔을 불어냅니다. 셀라의 법칙으로 나가듯이 제자들과 성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외치고 더욱더 담대하게 부르짖어 말씀을 증거합니다. 행복한 전도자들입니다. 행복한 선교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불행의 모패 법칙을 행복의 셀라의 법칙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오늘 성령으로 불을 던집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불, 승리의 불, 기적의 불, 축복의 불을 던집니다. 이 불이 붙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마다 능력받아서 형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난이 몰려옵니다. 위협이 몰려옵니다. 핍박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갈 겁니까? 숨을 겁니까? 쫄장무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겠습니까? 이들은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기도로 불이 붙었습니다. 죽을지언정
목숨 걸고 이들은 외칩니다. 복음을 외칩니다. 복음 나팔을 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각자의 내비게이션을 만났습니다. 자신만의 원어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GPS가 있습니까? 나의 GPS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입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책임지심입니다. 이 놀라운 GPS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GPS가 움직입니다. 허망하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불안정한 세상에서 원어들을 찾았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가 임합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많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들은 것,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은 보고 들은 것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펼쳐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현장 믿음입니다. 승리의 믿음입니다. 기적의 믿음입니다. 복음 증거의 믿음입니다. 본질에서 담력과 행동과 삶의 행복이 나옵니다. 세상은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본질이 분노입니다. 작은 분노는 짜증입니다. 이것이 공격적으로 나타나서 제자들을 휘어잡으려 합니다. 제자들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악한 본질이 being에서 doing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분노요, 이것이 살기로, 위협으로, 핍박으로, 박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표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멀찍이 서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가까이 있는 접근의 능력으로 행동합니다. 외칩니다. 증거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담대한 증거자가 분노에서 건져냅니다. 담대한 복음 증거자들은 짜증을 이깁니다. 분노에서 짜증에서 건져냅니다. 이 생명의 교회가 깨트리는 이 생명의 교회의 생태계가 무엇입니까?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입니다. 도전하는 정신입니다. 복음으로 도전합니다. 어둠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악한 사탄은 실패해 사라집니다. 이때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5,000명의 교인이 모이면 아이까지 부녀까지 한 25,000명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주를 믿고 나옵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담대한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이 부흥합니다.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불같이 일어납니다. 호를 타오르고 일어납니다. 담대한 생명의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제도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라. 목회 현장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교 현장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칩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해서 쫓아냅니다. 위기 상황에서 누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동행합니다. 유대인의 칼날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고침을 받으리라. 듣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슈퍼파워 성전입니다. 슈퍼파워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이스라인에서 임팩트 라인으로 옮겨집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합니다. 우리 좌뇌는 블루오션, 생각을 관장하는 뇌입니다. 그러므로 이 뇌는 생각의 바다입니다. 이 뇌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강력함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바다입니다. 강력한 생각의 바다, 성령이 역사하는 생각의 바다입니다. 이 뇌의 축복과 행복으로 승리와 성공의 패턴을 심읍시다. 삶의 핵심으로 헤드라인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외치는 야성을 다시 찾아 능력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정글에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외치는 능력자, 전도자, 선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내 설득력이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드러남,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기적, 성령의 승리, 성령의 지혜로 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상대를 몰입시키는 이 강력한 에너지, 뜨거운 열정, 이 믿음의 성실함, 온화한 미소, 다양한 액션을 만나는 팔로우들을 감동시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인격적인 초월적인 삶의 행진입니다. 고수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고수는 긍정적입니다. 고수는 담대합니다. 그러나 하수는
정체성이 불투명합니다. 눈치는 절대로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수는 정신이 없어요. 분주합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고수는 잘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초월적인 삶의 행진합니다. 물질을 초월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초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초월합니다. 살기등등한 위기 상황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잘합니다. 복음의 나팔의 고수들입니다. 고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인류는 몰입의 대가들입니다. 인류와 이류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간결하게, 주제는 명확하게, 에피소드는 적당히 나눕니다. 성령 충만으로 형통이 올 때에 고난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안절병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날 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 중심의 삶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재물을 내려놓습니다. 먹는 거, 가진 거, 사용하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자랑하는 거, 명예도, 권세도 다 내려놓습니다. 다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껍질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재물을 내려놓았다, 명예를 내려놓았다, 권세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내적인 다이나믹한 삶으로, 외적인 폭발력 있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증거합니다.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 다른 삶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자랑하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 믿음에 드러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동적인 파워로 살아갔습니다. 모세는 위기를 맞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기도로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못에 던져졌지만 화마가 그들을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불같은 성령이 이들과 함께해서 이들은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 초월적인 삶의 변화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도행전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기업, 자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